주 친정에 이 샘이 하나가 있어요. 샘이 마이크 잡고 싶어요. 마이크. 큰 샘이 있는데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옛날에 저 어리서는 냉장고가 없었잖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주 얼음같이, 겨울에는 뜨셔가지고 맨발을 벗고 얼음에 맨발을 벗고 빨래를 하는 샘인데, 그 샘에 가서 이렇게 발을 씻고 나니까 하늘로 쭉 올라가더라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어느 가운 옷 입은 아마 목사님들 같아요. 전봇대를 짚고선 전봇대를 끌어안고 땅에를 도르너리가 하는 거야. 땅에를 노려와 보니까 그 전봇대가 보따리로 변한 거예요. 그 보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삼배가 들고 무명자는 고추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요나서 3장 6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삼배 옷을 입고 왕서부터 어린 신령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회개하는 그 이제 안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요나서를 집었는데, 우리가 지금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 아멘. 유럽으로 성교를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을. 이 늙으니까 유럽으로 어떻게 성교를 가느냐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다 유럽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첫사랑들을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 첫 믿음들을 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계시록 2장 4절에는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유럽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믿어요. 말씀 떠나서 말씀 따로 나 따로들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귀신도 내쫓고 뭐 다 하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23절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짓고 있어. 내 멋대로들 믿으니까. 이걸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서부터 해야 돼. 나부터. 누구부터 하라는 게 아니야. 나부터. 나부터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믿음 회복하고. 아멘. 그냥 열심은 있어. 열심들은 있어. 열심들은 있어도 내 멋대로들 믿는 거. 요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내 말을 안 지키느냐 이거야. 아주 근사하죠. 예물로 내부적으로 예부적으로는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부로는 아주 근사한 신사요. 근데 이 속에는 해칠한 무덤. 이걸 회개하자는 얘기요. 제가 12살에 저는 어리석거든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배워서도 안 되고 안 배우면 병이 될 것이다. 국민학교 문화학교 못 가본 사람이야.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글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을 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이름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쓰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쓰래.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심판을 받는 원인, 이 나라에 돼가는 일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책을 쓰니까 성경 구절만 쓰니까 몰라. 이걸 다 표현을 해가지고 받은 거를 은혜를 다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알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근사하게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남북이 지금 막혔잖느냐.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휴전 중이지 지금 통일된 게 아니야. 휴전 중이지. 그러니까 12살에 백두산에를 올라가게 만들고 백두산에서 세상을 내리다 보니까 다 음료들이요. 음료가 뭐요? 하나님을 떠난 음료란 말이요. 하나님을 떠난 음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음료 생활을 하는 거. 양심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남북 통일을 세계 이게 이제 체리된 건데 세계 평화 남북 통일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목으로다가 사람의 이 말씀을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써도 성경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남북이 하나로다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게 저 12살이에요. 지금 84인데 12살에 6.25가 난 거야. 백두산에를 올라가게 만들고 음녀들이 꽉 차서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 그러니까 음녀들을 있는데 음녀들만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12살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계일 37장 22절에 보면 두 나라를 한 나라로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그러는데 음녀가 이렇게 있는데 음녀만 놔둘 수가 없잖아. 이거 다 적으세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적으셔서 그걸 잘 좀 나라가 편해야 돼요. 우리가. 응? 남북 회담도 이거 하도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북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뜻에 맞게 하는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시편 89편 12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걸 89편 12절 남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면 안 되시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6.25 때에. 그게 이제 이사야 3장 25절이에요. 6.25를 일군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왜 일구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유교가 나고 왜 나이가 나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무리라 그랬고 무리가 하나님을 버렸어. 한국의 하나님을 버렸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주여 하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사도 하고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어요? 아멘. 버린 거예요. 주여 하고 여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에 보면 북쪽을 불렀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13장 21절에 김일성이를 수령으로 세운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만 그냥 불러오면서 믿으라고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믿는 거지. 그냥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있어도 이 말씀을 떠나면 인본주의예요.
이거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우리가 잘못 믿으면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고린도 후서인데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주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보통 제가 평소 80이 넘도록 이렇게 안 채워서도 뭐 별짓을 강고지를 놓을 때도 듣지도를 안 해요.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돌고치 굳어진 마음으로 내가 지리라고 하는 내가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대로 섭섭합니까? 응?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믿으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늙은이가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라를 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뜻이 맞다는데 어떻게 자녀가 될 수가 있어? 남편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뜻을 맞춰야지. 나는 그래도 날 죽어야 돼. 옛사람 나는 죽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맞춰야 자녀도 되고 신부도 되는 거지. 이거 아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이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비밀을 다 모르는 거예요. 기밀성으로 수령으로 세운 게 영원한 건 아니야. 임시 세운 거지 그가 평생 수령으로 세운 거는 아니야. 기밀성이다. 문재인도 한봉선이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와야 돼요. 누기는 안 돌아와? 다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기를 나무랄 게 아니야.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이게 다른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12살에 이름 명령을 한 거를 한 얘기를 해봐도 사람들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지금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가만 편안하게 있고 싶지 이렇게 뭐 추운데 뭐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근데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거 안전하면 아버지가 우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오. 우리 마음성을 보시고 우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신부들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지 우리가 일심동체가 돼서 신랑을 모시고 신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식할 일이요. 아주 통하면서 회개할 일이요. 안 그래요 목사님? 이게 말로 들으시면 이 한봉선이 말로 들으면 안 되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들으면서 계시를 아버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다 이렇게 들으셔야지 한봉신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이 시온의 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지냐 문부는 틈에서 애를 써가면 전하는 게 이 한봉선이에요. 뭐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그냥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야. 이 피가 끓는 말이야. 피가 끓는 말. 그리고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처음 믿음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보시고 아주 몸소리가 나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첫사랑 처음 믿음 버리고서 내 멋대로 믿는 거 아닌가. 내 기분대로 믿는 거 아닌가. 그게 인본주의로 살면 이기주의로 살면 천국은 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그 뜻이 맞아야 자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신부도 되고 신랑도 되는 거지.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신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세요. 이 북쪽을 불러가지고 그 김일성이를 수령으로 세워가지고 이 한국이 잘못 믿으니까 선거 이게 성경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게 우리를 너희들 잘 똑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 13장서부터 17절까지 있고 예레미야 25장 31절에 하늘에서 빨간 비가 내리는데 그게 폭탄이더라. 폭탄이 뭐예요? 북쪽에서는 그냥 요새 조금 조용하지요? 휴전이 돼서 맨날 춘다는 거예요. 이 경기도를 불바다로 만든다. 그래서 저 성남의 일회교회에 제가 오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맨날 갔어요. 아무 데나 가서 전에 근데 동문서답더를 해요. 들어도 딴말 들으라고.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 나는 이만큼 배웠다. 나는 이만큼 책도 많이 봤다. 책이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지. 책이 뭐가 필요해. 공부 많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달콤한 아주 은혜로운 얘기만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이게 살이 되는 거예요. 뼈가 되고. 예,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북쪽이 대남침하고 도끼살인할 때 그날 저녁에 저도로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이 그 전쟁에서 이 새로다가 만든 손을 가지고서 자박자박 걸어도 제 얼굴이 활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이 이 천장에 꽉 박혀가지고 반스대로 그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해분들이 전쟁이 나니까 상해분들이 부상자가 돼가지고 너를 치지 않니? 그게 시온에 따라 얼굴이 헐피는 게 그게 26장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시온의 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번 전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폭문서 답다고 나는 신학을 하고 그 여자는 신학을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따지니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버지만 하시지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말을 같이 나누게 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거지 우리가 이제 이걸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한을 풀어드리자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통일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한이 많어.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셨잖아. 왜 걱정을 하셔?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걱정을 끼치드리면 안 되거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편안하고 내 자녀 복 주시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우리는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오래간 해서도 다니엘 11장 27절에 두 왕이 마음속에 서로 해하고자 하는 신령 가지고 회담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지만 김일성이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데 돌변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얼마나 북쪽을 그냥 가난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생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을 돌리기는 했어도 아직도 이 공산당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려면 그래서 이 요엘 1장 14절에 하나님 저 장로들서부터 나팔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장로서부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다가 모아놓고는 아주 금식하면서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엘 2장 1절서부터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어린 신령서부터 노년의 대통령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해 잡아가라고 기도하는 20절에 북쪽 군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을 다 우리가 이 말씀이지만 뜻을 다 모르니까 이건 남이 받은 거지 봉선이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아버지 뜻도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이걸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서 이 북쪽 문제를 그래서 지금 시편 46편 9절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휴전이 돼서 있는데 이 휴전이 되는데 기도들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그냥 김일성 김인정이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문재인 죽여달라고 기도만 하지 아버지 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소경이고 김먹거리고 아버지 뜻과는 아주 전반대로다가 믿으니까 이건 아주 통분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 아까 문재인 김정일이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육종 내 옛사람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그 형제도 다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기도해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들이 다 소경들. 하나님의 뜻은 진짜로 모르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들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그리고 빌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심장 1장 8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고 2절에 5절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를 사랑하여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가지고 악을 서로를 이겨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기도하는 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껍데기는 쥐어줘야만 근사한데 이 속에는 해칠한 무덤이고 마른 뼈들 같으니 탄 마른 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없는 게 마른 뼈들이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래서 껍데기를 볼 때는 아주 근사한데 아유 여기 해칠한 무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뜻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죄송하기도 미안하기도 한데 이걸 해야 우리가 살아. 이걸 해야. 그래서 토론을 좀 하자고요. 이 말씀 잠깐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 가지고 계산이 안 됐거든.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 이해가 가셔도 다 안 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구세주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를 보내가지고 믿게 만들어주셨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유술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 저주를 해가면서 믿으니까 그건 양심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 이 심령을 다시 좀 곤치아보자고요. 그냥 이거 유사들 일이 아니에요. 유사들을 일이 아니요. 뭐 겉으로는 뭐 철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뭐든지 다 잘하는데 여기 속이 해칠한 무덤같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을 좀 자신을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 요나서를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왕서부터 3대 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다 누구만뿐이 아니라 나스부터 회개하자는 얘기. 첫사랑 잊어버린 거, 처음 믿음 잊어버린 거,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하자는 얘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12살 제가 84인데 12살에 계시한 거 인제서 폭발하는 거예요. 한번 전에도 누가 그렇게 잘 들어? 넌 국민학교도 안 가봤어. 신학도 안 가봤어. 네가 뭐를 안다고 떠들어. 이렇게 하면은 세워줘야지. 여기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너가 잘했어. 한봉순이 늙은이 저 무식한 걸로 세워가지고 내 비밀을 얘기하게 하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 얼마나 잘한 거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라도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걸 들어야 돼.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15절에 보면 미워하고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주여 저가 지금 아직 다 모르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 심정을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하게 기도해줘야 성도고 그리스도의 반열에 쓰지.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자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도 예레미야 5장 21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아니, 이가 있어도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예레미야 단어를 표현해. 마태복음 5장 21절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는 거지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네, 그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5장. 내 이웃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하는 자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려면 뜻을 맞춰야 돼. 아멘. 근데 아버지 뜻을 맞추지 않고는 제일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예배소서 4장 3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만유를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이제 이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한테다가 이 비밀을 가르쳤으니까 통일시키는 것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통일은 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지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는 별건데 무슨 통일이 돼요? 아버지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시켜?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7년간은 그 악한 세력들한테다 맡겼는데 우리는 70년을 넘게 김일성 손에다가 맡겼잖아. 그게 얼마나 억울해. 그게 억울한 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이제 일궈 세우시는데 미가서 4장에 보면은 이 연장이 무기가 연장으로다가 바꿔주시고 통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예언이시기 때문에 예언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아주 믿기란 믿어도 그냥 믿기란 믿어도 겉사람만 믿지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되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이 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죠? 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영이 변해야 돼. 성령으로 육의 사람이 신의 성령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 영평도 사건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평도가 또 잠깐 영평도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니까는 그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문하세가 있어요. 문하세가 히스기야 이제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이 1월 성신으로 들어가요.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9절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문하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1월 성신으로 들어가. 미신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사는데 미신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영평도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절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27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오시는데 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아스밭이 아스밭같이 그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시켜서 그 예수가 이제 36장 26절에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바꿔져서 영이 바꿔지는 거지 내 맛대로 믿으면 바꿔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적어갖고 그래서 1번하고도 지금 어연 중에 지금 아직도 원수가 돼 있잖아. 하나가 이 다 이웃을 내만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한국은 제사장의 나라면은 이웃도 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웃을 책임지기가 자기도
나도 지금 바로 쓰지 못하는데 유서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까 알 거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 문제를 일본 정치도 겪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6.25도 겪고 일본 그 나라가 잠깐 뺏겼던 것도 제가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루문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서울루문이 지혜를 구하니까는 부귀 영화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했어. 열왕기상 11장 9절 12절에 보면은 잘못 사용한 게 어떻게 첫번엔 지혜를 구했는데 야중에는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려니까는 두 번을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을 떠나셔요. 이렇게 해서 일본 사건이 이게 우리요. 지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셨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5절에 북쪽에 그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었구나. 내가 한 영광을 본 것이 너희를 하느니 다하고 그는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기본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일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잠깐 우리를 친 거는 지금 일본에는 종교성은 많아요. 지금 아침에는 교회 갔다 오면은 저녁에는 조상들은 제사를 해. 이 신이 너무 많은겨. 가장의 귀신, 민족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이 종교성은 많으나 하나님은 떠나서 있어요. 근데 일본뿐이냐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양신도를 믿고 있어요. 제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이런 것저런 다 우리가 그러나 한 혈통으로 이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저런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 중국 교회를 아무나 중국 교인들을 번토배기를 못 만나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토배기를 만나가지고 그 중국 교회를 갔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이 한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인데 예수님이 떡이거든요. 떡이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한 떡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떡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거든요. 그 떡을 바로 믿으면 예수계 4장 7절서부터 10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떡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 뜻대로 살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 형제고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손색이 없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대충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21절에는 그렇게 했지만 24절에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24절에. 그런데 어느 목사님 가자녀를 갔는데 목사님도 암투정을 하고 사모님도 암투정을 하고 며느리도 암투정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뒤에 사자님 가정에 왜 이렇게 초상집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를 이렇게 징계로다가 아픔을 육체의 아픔을 줘서 회개하라는 뜻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를 가야 되잖아.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의 근심도 말아라 2절에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집에를 가는데 지금 그래요. 아버지 집에를 갔다가 그 3절에는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해 놓고 아버지 집에를 우리를 초청을 하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데리러 오시는데 이제 그 데리러 오시면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니까는 이 교회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이 강대상서부터 저 현관까지 다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이 다 각자가 내 손을 잡다 앉으시라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잖아. 여기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지금 다 잠자고 뜻을 모르니까 잠자는 거지. 사역었지 다 자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잠자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죽은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들을 깨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워서 영 그렇게 이제 깨우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4장 16절에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잠을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죠? 말씀이지만 이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요 다 가.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고 죽어 있다는 거는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어느 큰 교회에서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 말을 참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목사님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데 죽은 자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먼저 이렇게 그냥 몇십 년 묻어뒀는데 죽은 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이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걸 그거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저는 멀쩡하게 잘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죽은 자라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했죠. 못했는데 아버지 죽은 자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나가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일나가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데 이 말씀을 너는 내 입을 대신해가지고 말을 해다고 예수가 3장 17절에 보면서는 너는 내 입을 대신해가지고 말 좀 해다고 아가서 6장 1절에 다 각자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이 인을 쳤으니까 인자예요. 각자가 나한테 맡기신다 이렇게 한분신한테 맡긴 거를 내한테도 맡기신다고 각자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인자가 돼서 예수님의 입을 대신해가지고 나는 전해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 아가서 6장 저 예수님이 그냥 인자하는 얼굴이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풍선아 너를 내 백성을 좀 이렇게 해달라. 암만 해도 저런 껍데기만 보니까 안 믿어져요. 늙었죠. 무식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 가지가 부족해 사람으로 볼 때는 상식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는 거 아니요? 그 비밀을 다 모르는 게 사람들이 뜻이란 말이야. 하나 아버지 뜻을 다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저는 다른 분들은 훌륭하신데 그래 훌륭한 분들한테 이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지 그들이 살리지 저같이 부족한 거를 들어서 이 큰 일을 맡기시면은 얘기를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후정들 하셔. 응? 믿음도 주시고 얼마나 후정들 하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그 영이 흘러내리 가서 그러니까 예리사가 예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요구했잖아요. 갑절을 요구하시니까 갑절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시려는 얘기요. 아멘. 이해가 갑니까? 아멘. 예. 아멘. 이해가 안 가시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예리사가 돼서 나는 이 세대 악한 세대를 이끌어가고 살려낼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가 이끌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가서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이 큰 일을 맡아라. 해라고 내 백성을 살려다고 인을 추고 성령으로다가 함께 해주시면은 이 예리야의 갑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실 것 저는 믿고 확신해요. 아멘. 그렇게 될 걸 믿어. 근데 그러네요. 제가 오늘 어떻게 너무 좀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면도 있고 다들 그걸 또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한 것도 있고요. 찬송 찬송 366장 찬송 드리고서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366장은 찬송하기요. 366 누르세요. 예. 반죽이 누르시라고. 반죽이 못 누르죠 제가. 할 줄 알고 해야지 죄송해요. 그냥 좀 할게요. 제가 할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내가 때가 틈이 나든 안 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 사는 거 혼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못 맞추니까 아버지가 탄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더 기도 좀 해자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심정을 내가 뭘로 드려 죄송하다고 우리 각자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자신서부터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먹으면서도 내게 맡긴 일이 너무 큰 일들이 많은데 이 큰 일들을 누구한테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는 사람. 뭐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완성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해드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나, 뭐 탄식하는 사람이지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잘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가 그래야만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고 봉양회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아버지 집 봉양회를 가야 돼요. 천국에를 가야 돼요. 아멘. 아버지 집에를 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 돼요. 아멘. 근데 뭐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이 지금 떠돌아서 하나님과 안에 하나님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만들을 잘하고 댕겨봐 그냥 보고만 계신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속상해서.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사람이니까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못 믿었어, 잘못 믿었어.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서 내주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면 성령의 이끌리면 못하실 게 없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오. 아버지 영이 성령이 하시면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게 하시고 이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못 주시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마음만 들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저기 하자고요. 막 그냥 막 은혜 받고 기뻐 뛰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